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은 듣고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1절에서 13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게 되지요. 오늘 밭의 비유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결실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에 뿌리는 자가 잘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가 자기가 떨어질 곳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돌밭에 떨어질 것을, 가시덤불에 떨어질 것을 선택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가 어디에 뿌리느냐, 잘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잘 뿌린다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하냐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해도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서 보게 되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이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바로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었어도 고난으로 협박하고, 더 나아가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결실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철로 역적에서 함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쪽에서 이제 신앙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사탄은 양동이에다 물을 끼얹습니다. 끊임없이 끼얹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지금 이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잘 전했는데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듣는 자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잘 풀었는데 결실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또 가시밭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시밭길은 길가밭이나 돌밭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결실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가밭과 돌밭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성전 뜰만 바른 신앙이지요. 돌밭은 그래도 잠시 기쁨을 받는 것처럼 은혜 체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있었지만은, 체험도 있었지만은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이 올 때에 실족해서 신앙의 열심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식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밭 길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묻게 됩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을 거치면서 신앙의 인내도 있습니다. 연수도 있지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수많은 욕심으로 결실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할 때 이 결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열쇠를
이 비유와 해석 사이에 있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늘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21절에서 34절은 결실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신비, 비밀,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잘 모릅니다. 이게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삶 속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 생명력을 30배, 60배, 100배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은 풍랑이 일은 바다를 건너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점점 강력하게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속에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의 생명력과 그 확장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수많은 욕심과 풍랑에 주저앉지 않고 말씀으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